여러분, 나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반응하세요. 마스크 쓰고 있다고 해서 전사님 귀에 목소리가 안 들리는 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 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참 믿을 만하지 않습니까?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줘. 친구야, 너의 신앙 참 부럽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선물, 가장 큰 선물, 가장 좋은 선물, 가장 위대한 선물은 이것입니다. 전사님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가장 큰 선물, 가장 놀라운 선물, 가장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원호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신대. 아멘. 원재야. 성령님이 다른 곳에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우와 원재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설명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성령님은 실상이다.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실상이에요. 실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거울에 비치는 그런 허상이 아니라 어떤 그림자로 보이는 나의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로 보이는 허상이 아니라 예수님 아니 성령님은 실체 그 자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성령님은 실상이다. 여러분, 성령님이 실상이다. 그리고 그 실상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 이 말은 굉장히 위대한 말이에요. 우리가 실상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셨던, 따라해 볼래요? 예언과 환상.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실체, 실상이 무엇인지 조금 알기 위해서는 예언과 환상.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주 사용하셨는데 이걸 알 필요가 있어요. 예언과 환상이 뭐냐면은 전사님이 질문해볼게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대답 안 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난 여러분 밖에서 믿음 다 까먹고 온 줄 알았어.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까? 하시죠. 아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시냐면은 예언과 환상을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언과 환상은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의 연속입니다. 엄청 어렵다. 그렇죠? 못 알아듣겠죠? 전사님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오늘 원우가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으로 큰 감동을 하나 받은 거야.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어떤 다음 예배, 다다음 예배 때 하나님께서 원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듣는데 그 말씀 하나가 원재 가운데 팍 꽂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6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땅을 주리라. 아멘. 원우는 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워야 되는데 두렵지가 않아. 막 자신감이 넘쳐. 맞아. 나 하나님의 백성이지. 나 하나님의 자녀지.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나는 그 믿음이 더 대단해지는 거예요. 예배가 좋아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노재영 전사님이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노재영 선생님 보고 싶고.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영적인 변화의 계기가 나타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원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적으로 임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조사님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언은 무엇이 강조되느냐? 따라해봅시다. 과정이 필수다. 여러분, 예언과 환상에서는 과정이 필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은 옛날에도 이런 사람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은 옛날에도 이렇게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고, 전도사님은 옛날에도 예배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기쁘고, 너희들이 코로나 끝나고 이렇게 많이 모였을 때 전도사님은 옛날에도 막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사님도 전사님이 있기까지 끌어왔던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전사님이 흔들릴 때마다, 전사님 신앙이 나가 떨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붙들고 자라오게 했던 말씀이에요. 원우, 설령 말씀이 원우 가운데 들어갔다 할지라도 원우는 아직 하나님보다 친구들과 게임을 좋아하는 평범한 중학교 2학년이라는 거예요. 맞죠? 아직까진 그래요. 아직까진 그래요. 그러나 전사님이 이야기했었죠. 예언과 환상은 과정이 필수예요. 과정이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우가 아직은 평범한 중학교 2학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원우 가운데 들어가게 한다면, 예언적으로 원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하게 한다면 원우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때 안에서 반드시 차츰차츰 성장한다. 아멘. 아멘. 이것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전사님도 마찬가지고 장미쌤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서 가장 신실한 사람, 그렇게 신실하게 보이는 사람을 뽑으라. 이제 밖에 있는 사람한테 물으면 누굴 뽑을까요? 아마 나는 100% 장미쌤을 뽑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미쌤 아니면 상준쌤을 뽑겠죠. 전 아직도 기억해요. 교사들끼리 이렇게 회식하는데 상준쌤이 그때 처음 왔었어. 상준쌤이 2만원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왔어요. 2만원 십자가 목걸이를. 사람들 다 보는데 막 흔들흔들거리고 막 차고 왔는데 장미쌤이 상준쌤은 전도사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미쌤한테, 장미쌤 저는요, 그러니까 강단에 설 때만 장미쌤이 처음부터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장미쌤 가운데 임했고 예언적으로 들어갔고, 그 예언이 과정을 거치면서 차츰차츰 장미쌤 안에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청소년들 잘 들어요. 지금 여러분 나 보기에, 그냥 내 자신 보기에 초라하죠. 청소년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되는데 나 그냥 청소년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예언적으로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반드시 여호수아처럼, 엘리야처럼 그 말씀 안에서 차츰차츰 성장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예언과 환상이 가지고 있는 과정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과 환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상은 달라요. 여러분, 실상은 달라요. 실상은 과정이 아니에요. 실상은 차츰차츰이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기 때문에 실상이 내 가운데 임한다.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 즉시 회복된다. 아, 믿음이 갖고 여기서 아멘 쳐야 되는데. 예언은 달라요. 예언은 내 가운데 임해도 나는 여전히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20살 이거야. 그런데 실상이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임한다. 실상이신 성령님이 나와 함께한다. 이것은 예언과 달리 그 즉시 회복된다. 아멘. 그 즉시 보호된다. 그 즉시 지켜진다. 아멘. 예언과 실상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실상에는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는 그 즉시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나타나시는 모든 것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설령 내가 어리다 할지라도. 아멘. 믿음을 가지라. 예수님은 이 위기 가운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참 위기였어요. 어떤 위기였을까요? 첫째, 세상이 너무 악해요. 예수님까지 죽였고 제자들까지 죽이려고 그래요. 둘째, 이 악한 세상에서 이제 예수님은 없어요. 셋째, 예수님께서 실상을 주시는 셋째 이유, 이제 제자들은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 주세요. 친구야, 너는 예수님의 제자니? 대답을 들어.
대답을 들어요. 내가 5초 기회 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질문하고 대답을 들어요. 1, 2, 3, 4.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럼 다시 이렇게 축복해줘요. 너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이 약한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렴. 이게 우리 가운데 가능할까요? 어려우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실상이신 성령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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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능력이 되라고. 바로 회복되라고. 바로 지켜지라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만 어려운 시대입니까? 우리들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죠. 코로나 여러분 어렵습니까? 안 어렵습니까? 코로나 사태로 이후에 세상이 멈춘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만 멈춘 게 아니라 세상이 멈췄어요. 그로 인해서 경제도 멈추고 교육도 멈추고 다음 주부터는 고3 학교 간다며. 가요? 참 오래 멈춰 있었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전사님 36년 살면서 한 7, 8년은 기억 안 나겠죠. 어린 시절이니까. 어쨌든 넘어가. 그리고 참 오랫동안 교회도 멈춰 있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이었죠. 여러분이 이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인생에 정상적이 않은 시간이 들어오잖아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은 알지도 모를지도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정상적이지 않은 순간과 정상적이지 않은 장면과 정상적이지 않은 시간이 내 인생 속에 들어오면 반드시 나에게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가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솔직히 얘기해봐요. 어려웠어요. 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내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야. 나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실상이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확신하라. 실상이신 성령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나는 오늘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확실해지는 예수님의 그런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성령님을 우리가 이해할 때 실상이신 성령님이 대해서 무엇인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본문은 마가복음 28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 복음을 전하죠. 그렇죠? 나는 빨리 이 대치동 가운데 우리 태그가 노방전도를 회복하길 정말 원해요. 반드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태그가 이 대치동 가운데 빛이 되게 해주세요. 전사님은 틈이 나면 그럴 때마다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도 노방전도의 기억이 없고 친구들에 대한 기억이 있을 텐데 전도를 하는 기억이 있을 텐데 여러분 전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전도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전도하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전도하나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라. 아멘. 이 세 분의 이름이 선포될 때 복음이 나가는 거고 생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럴까? 이 세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님 누구예요? 여러분이 기억하고 여러분이 배운 성령님, 여러분이 어렴풋이 느끼고 있는 성령님이 누구예요? 강한 능력이야? 강한 능력? 아니면 확고한 감정? 의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강한 의지? 이걸로 힘내라? 아니에요. 성령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존재는 무엇이냐?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약속이 최고의 약속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나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조금씩 깨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다. 이게 조금씩 이해가 돼요?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몸은, 내 생각은, 내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여러분의 몸은 하찮은 게 아니야. 여러분의 몸은 평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가치를 무엇으로 삼으셨냐면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삼으셨습니다. 옆에 친구한테 축복해서 친구야, 나는 네가 그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 이제부터 잘해줄게. 그럼요, 잘해야 돼요. 내 자녀에게, 내 친구에게, 내 선배에게, 내 전도사님 나한테 좀 잘해줘. 잘해야 돼요. 왜냐? 나의 가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낙담시키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무너뜨리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똑똑똑 기억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세상을 7일 만에 만드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의 근원이며 실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더 알아봅시다. 그래서 성령님은 성령님만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어요. 특성. 개인마다 특성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남이 바라보는 특성이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이 전사님 봤을 때 전사님의 가장 큰 특성이 뭐예요? 나도 좀 느껴. 내 자식들을 보고 내가 요즘 깨닫기 시작했어. 아, 내가 인물이 좋았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특성이 있어요. 이건 사람이 가질 수가 없어요. 총 4가지인데 이걸 알고 가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전사님이 전지성 하면 밑에 있는 걸 읽어봐요. 전지성.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또 다른 비슷하지만 또 다른 부분, 전능성.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전지전능이라는 표현을 써요. 성령님이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못 하시는 게 없어. 여러분 이거 잘 생각을 개념해야 돼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이루실 때 어렵게 이루시는 분이 아니야. 겨우겨우 이뤄내시는 분이 아니야. 못할 일을 이번엔 해냈다. 하나님에겐 그런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거하신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란 말이에요. 자, 무소부재성, 조금 어려운 말인데 무소부재성. 모든 곳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포함해서. 자, 영원성. 여러분 전지성은 뭐냐면 밑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전지성,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은밀하게 짓고 있는 죄를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아신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다. 하나님은 모세가 사람을 죽이고 광야로 도망가실 걸 아셨을까 모르셨을까? 아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놔두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놔두셨을까? 왜 우리가 죄를 짓 때 하나님은 보고만 계실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을 존중하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거나 내가 하나님의 신하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을 깨달으라. 아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세요. 다민아, 가끔 엄마한테 거짓말할 때 있지? 그런데 엄마가 이 거짓말을 알고 있다라고 내가 느낀 적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거를 알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 없어? 없어? 있을 거야 아마. 저거 또 안다음에 또 거짓말 치네 하면서 넘어가는 게 부모야.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 사랑하세요. 나와 하나님 사이의 격차를 생각해봐. 모기와 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비교할 수 있을까? 안 돼. 하나님은 그 정도와의 격차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세요. 나의 모든 걸 다 알아.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슬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품어주시기만 하세요.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전능성,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지 못하시는 게 없어요. 아멘. 인간의 과학기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어요. 게임도 점점 재밌고 있죠. 이게 게임인지 이게 게임이 아닌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 그래픽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과학기술이 높아지고 인간의 기술이 높아진다 하더라도 절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요. 생명을 창조할 수 없어요.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인간은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거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능력 하나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아멘. 여러분 전도하세요. 내 말 한마디가 나의 친구에게 사주는 밥 한 그릇이 하나님께 연결될 수 있는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작은 태도가, 나의 작은 말이 교회 올래? 우리 함께 예수님 믿을래? 이 작은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 그 친구로 하여금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천국 가고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에 자빠지리요? 내가 무엇에 넘어지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무소부재성. 어디에나 계신다는 거죠? 밑에 있는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시작. 전사님은 어렸을 때 참 순수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대강대상에 특이하게 이렇게 천장에 십자가가 있죠. 근데 전사님이 자란 교회는 맨 앞에 이렇게 커다란 십자가가 있고 위에는 조명으로 환하게 밝혀놨어요. 그래서 전사님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하나님이 그 위에 사시는 줄 알았어요. 무슨 반응이야 이거? 무슨 반응이지? 하여튼 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동시에 계십니다. 이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지금만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과거에 나와도 지금도 함께 계셔. 하나님은 과거의 모세와 지금의 나와 동일하게 함께 계셔. 이해가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놀라운 분이시냐?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이 성전 안에도 계세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아, 이해가 안 되지. 이해가 되면 하여튼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놀라운 분이라. 믿을만하지 않습니까? 참 들을수록 믿을만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나의 자랑스러운, 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영원성.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대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떤 일이 있어도 거두시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어떤 일이 있어도 취소하는 분이 아니세요. 응진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응진이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씀으로, 상황으로, 사람으로 표현을 해주셨어. 그런데 어느 날 응진이가 아주 큰 죄를 진 거예요. 야, 이런 죄를 져도 되나?
싶을 정도로 죄써. 그 하나님은 실망하시고 응죄를 떠나실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은 나한테 와닿는 말인데 여러분이 죄 가운데 빠질 때 이것이 제일 크게 흔들려요. 여러분, 지금은 이게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떠나지 않으셔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죄 가운데 정말로 빠졌을 때 흔들린다니까? 이런 내가 교회를 어떻게 나가? 이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그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해? 노재영 똑바로 정신 차려. 너 그 정도 죄를 지은 인간이야. 내 스스로가 상황이, 환경이, 마귀가 나를 그렇게 참소할 때 나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확실히 붙드는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금이 왜 비싸게요? 금방에 있는 사람. 저도 금시계를 하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금이 왜 비싸게요? 금이 왜 비싸게?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변질되지 않는 금속 중에 금이 유일해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게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야. 닳긴 하겠지. 우리가 눈에 보이지 못할 정도로. 변하지 않는 건 사람들도 자신도 모르게 가치를 매겨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신 분. 자, 여러분, 다 왔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특성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님이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 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쭉쭉쭉쭉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되는 너희가 왜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느냐?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고 약속하시고 끝까지 변치 않으시겠다고 자신의 성품까지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나는 왜 세상 속에서 교회를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가? 자랑스러워하지 못하고. 나는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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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를 다니는 것이 또 가야 돼. 족쇄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 되시는 성령님. 나는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몸. 나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백성, 자녀. 아멘.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성령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자신감과 이런 생각들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그런 태그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말씀을 많이 듣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세상의 가치들이 더 많이 차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때 나는 여러분이 세상의 가치를 바꿀 만한 한 가지, 성령님은 실상되신다. 성령님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세요. 성령님은 즉각적으로 축복하시고 즉각적으로 지키시고 즉각적으로 보호하신다. 태그,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영속에, 내 생각 속에, 내 감정 속에 깊이 새기라.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